여러분들에게 네 가지 질문을 드릴 거예요. 꼭 속으로 대답하셔야 돼요. 네. 나도 모르게 탁 겉으로 튀어나오시면 안 돼요. 네. 한번 마음을 이렇게 살짝 이제 정돈하고, 혹시 여러분에게 마음을 터놓고 여러분 안에 있는 상처나 고통이나 약점까지도 말할 수 있는 믿음의 친구가 있으십니까? 여러분에게 아프고 힘들 때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의 얼굴만 보고서도 기도해 줄 수 있는 믿음의 친구가 있으십니까? 여러분에게 눈빛으로도 소통이 되며 힘든 일도 함께 웃으면서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믿음의 친구가 있으십니까?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꿈이 아무리 작고 보잘것없어도 마음을 다해 지지해주고 응원해주고 함께 그 길을 걸어가 줄 수 있는 믿음의 친구가 있으십니까? 여러분에게 이런 친구가 있으십니까? 성경은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께 그런 친구가 있습니까? 라고 묻지 않고 여러분은 그런 친구이십니까? 라고 물어보세요. 여러분은 그런 친구이십니까?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고 지지가 되고 힘이 되는 그런 존재로 살고 계십니까? 사람들은 각자마다 충분히 만족하는 인생은 아닐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 이만하면 좋아 라고 하는 각자의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이 명예일 수도 있고, 그 기준이 성공일 수도 있고, 그 기준이 돈일 수도 있고, 그 기준 중 하나가 친구일 수도 있겠지요. 살아온 인생길을 돌아보니까 참 내세울 거는 그리 많지 않아도 함께 기쁨으로 대화하고 함께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친구가 있는 것, 참 행복한 일인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목표를 부자 되는 것이라고 말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미국에서 20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는데요, 조사 대상자 중에 80%가 소원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에 부자 되는 것이라고 답했다고 합니다. 사실 20, 30년 전까지만 해도요, 과학자가 되는 것, 아니면 경찰관이 되는 것, 아니면 대통령이 되는 것, 봉사하는 자리, 섬기는 자리, 인류를 위해서 특별한 걸 하고 싶어하는 자리, 참 많이 꿈이 다양했는데요, 요즘은 80%가 넘는 젊은이들이 소원이 뭐냐고 물으면 부자 되는 거다라고 말합니다. 부자를 행복으로 생각하는 시대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진정 사람을 행복하고 건강하게 만드는 게 과연 돈일까요? 정말로 여러분을 행복하고 건강하게 만드는 게 돈일까요? 이 질문으로부터 시작된 연구가 있었습니다. 1938년도 허버드 대학에서 성인 발달 연구팀이라는 것을 이제 만들어서 기획 프로그램을 하나 진행했습니다. 미국의 성인 남성, 여성 724명을 대상으로 그들의 삶을 75년간이나 추적해서 그들이 어떤 일을 하고 어떤 가정을 꾸리고 어떤 건강 상태에 있는지,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행복하고 어떻게 행복하지 않은지를 연구조사한 발표가 있었습니다. 연구 책임자였던 하버드대 로버트 워딩어라는 교수는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1938년부터 우리는 724명의 삶을 추적했습니다. 이들 중에는 하버드 대학교 학생도 있었고 보스턴의 빈민촌에 사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난 75년간 연구를 통해 깨닫게 된 건 출신지, 직업, 재산은 행복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었습니다. 이 하버드 대학을 졸업한 학생 중에 3번이나 결혼하고 3번이나 실패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외형적으로는 굉장히 사람들에게 선망받을 만한 직업과 어떤 부를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도 결혼에 3번으로 실패하니까 그의 인생의 노년에는 어떤 술이라든지 마약 이런 것들을 손대면서 너무나 외롭고 너무나 힘든 인생을 보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냥 겉으로 보기에는 저 사람만 되면 행복할 거야, 저 사람만 같으면 부족한 게 없을 거야 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이 술과 마약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인생의 바닥에 놓여 있는 것을 보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로버트 워딩어 교수는 연구를 통해 3가지 중요한 교훈을 얻었다라고 밝혔습니다. 첫 번째, 사회적 관계만이 인간을 행복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어떤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것이, 즉 관계를 맺는다는 것이 서로 교제하는 삶을 말하는 거겠지요. 좋은 관계 속에서 건강한 교제를 나누며 사는 사람이 행복하다라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는 뭐냐면 친구가 몇 명이 있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질 좋은 관계와 교제를 누리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많은 친구가 필요한 게 아니라 몇 사람만이라도 정말 그 사람이랑 대화하면 마음이 조금 가벼워지고 마음의 위로를 받고 마음의 도전을 받고 더 좋은 꿈을 꾸게 만드는 그런 질 좋은 관계를 갖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였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좋은 관계가 인간의 두뇌를 건강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좋은 사람들과 유익하고 재미있고 소망이 담긴 이야기를 평생 나누는 사람은 그 뇌가 계속 개발이 된대요. 개발이 돼서 이게 뇌도 훈련돼서 훈련된 대로 계획이 나오고 훈련된 대로 계획한 걸 이루어 나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혼자 고립되어 있는 사람은 늘 우울한 감정에, 늘 부정적이고 피해의식에 사로잡혀 있어서 뭘 안 한다고요? 자꾸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생각을 하면 할수록 자기가 괴로워지니까 생각을 안 하다 보니까 생각의 기능이 약화돼서 점점 더 이 두뇌가 빠르게 쇠퇴한다라는 그런 연구 결과가 분명히 나타났다고 합니다. 중종 때의 학자인 김정국이라는 사람은 천금으로는 밭을 사고 만금으로는 이웃을 산다고 말했습니다. 즉 우리가 금보다 더 중요한 게 뭐라고요? 이웃이라는 거예요. 성경에서도 코이노니아, 교제의 중요성을 신약 성경에는 여러 번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제의 중요성을 가장 필연적으로 나타내는 성경이 있어요.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이세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방식이 교제이고 사역하시는 방식이 교제예요. 즉 삼위일체 하나님은 완전한 코이노니아를 통해서 존재하시고 사역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창세기 1장은 사람을 어떻게 지었다고 말하고 있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도 어떤 삶을 살아야 돼요? 교제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교제 속에서 사랑하며 그 사랑 안에서 살고 기동하고 성장해 나가는 것이 생명의 원리이고 생명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존재하시는 방식이 내 방식이 되어가는 것, 이게 신앙의 핵심 중에 핵심이라는 거예요. 오히려 교회라는 것은 나를 비워
하나님의 특별하신 선물을 채우는 곳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교회라는 곳이 어떤 곳이라고요? 나를 비우는 곳이라는 거예요. 내가 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비워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특별한 것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바로 이 영적 원리를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 나라의 존재 방식을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생명의 원리와 존재의 방식을 깨달았기 때문에 우리는 현실이라는 장애물 앞에 넘어져서 포기하는 인생이 아니라 믿음으로 그것을 넘어 나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를 위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어요? 부활의 능력과 소망을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부활의 능력과 소망을 주신 것은 우리가 세상이라는 벽 앞에 매일매일 무너지고 합리화시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이기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이 세상의 가장 좋은 영광은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믿음이라는 것으로 세상의 장애물을 넘어가는 것을 계속 반복하여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의 부흥의 배경은 무엇이었을까요? 아마 초대교회, 부흥이라는 딱 두 단어를 들으면 여러분 속에 한 단어가 팍 머리에 들어오실 거예요. 네, 그 단어 맞아요. 예. 뭔지 모르지만 맞아요. 예. 여러분 생각하시는 그 단어가 맞아요. 초대교회의 부흥은 아마 여러분 마음속에 성령을 선물로 받은 것이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그렇죠? 성령의 임재와 역사가 초대교회 부흥의 배경이라는 것을 저도 알고 여러분도 알아요. 네,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성령을 받았다라는 것을 넘어 성령 받은 사람이 뭐 했을까요? 성령 받은 사람이 성령 받은 것에 그냥 감사해서 가만히 서 있었어요? 아니요, 그렇지 않았어요. 제가 사도행전 2장 46절과 47절 한번 읽어볼게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 사도행전 2장 46절과 47절에는 분명히 어떤 결과가 나왔어요? 두 가지 결과가 나왔어요. 칭송과 구원이라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의 칭송과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들의 삶을 통하여 구원을 얻게 되는 결과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과가 있다면 반드시 뭐가 존재해요? 원인이 존재하잖아요. 이 세상의 거의 대부분의 삶은 인과관계예요. 원인이 없는 결과가 없어요. 갑자기 잘 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힘들고 어렵지만 노력하고 앞으로 나아간 사람들에게는 좋은 기회가 주어져 성공하는 거지, 인내와 전진을 반복하지 않은 사람은 성공할 수 없어요. 기회가 와도 그걸 놓치거든요. 오늘 이 사도행전 2장 46절과 47절에 두 가지가 나와요. 그건 뭐예요? 성령 받은 사람이 행한 일이에요. 첫 번째가 뭐예요?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이 말이 뭐예요? 성전을 놀이터 삼았다라는 이야기 아니잖아요. 예배했다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예배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또 뭐 했어요? 그 예배의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뭐예요? 그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미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걸 우리가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라고 말합니다. 즉 성령 받은 사람은 그 삶에 뭐가 나타났어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확장되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두 번째 뭐라고 했어요? 집에서 떡을 떼며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집에서 떡을 떼며라는 건 뭐냐면 초대교회 가운데 행했던 애찬 의식을 말하는 거예요. 왜 초대교회가 모일 때마다 이 애찬의 의식을 나누냐면 우리는 예수의 피와 예수의 몸을 함께 받은 한 지체입니다. 한 몸입니다. 라는 걸 확인하는 거였어요. 함께 떡과 포도주를 나누면서
여기 모인 모든 성도들은 각 사람의 인격체이며 동시에 그리스도 안에서 가지 되었으며 한 몸 되었다라는 것을 서로 공유하고 확인한 자리예요. 그러니 당연히 뭐가 돼요? 마음을 같이 하는 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주님의 성도 여러분, 우린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로 한 몸 이룬 주님의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행해야 될 건 뭐예요? 서로 힘써 노력해서 한 몸 만들어 가는 거예요. 한 몸 만들어 가는 우리에게 성령님은 역사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뭐가 있었어요?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저는 순전한이라는 단어에 모르겠어요. 제가 좀 세속적이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 순전한이라는 단어에 계산하지 않는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이걸 나누면 저 사람이 나를 좋아해 주겠지, 내 편 돼 주겠지, 언젠가 나에게 힘이 돼 주겠지. 자신의 이익과 목적을 위해서 의도되고 계획된 교제가 아니라, 그래,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예수님께서 나에게 생명 주셨는데, 이 생명과 이 구원을 가지고 내가 사랑하지 못할 사람이 어디 있고 내가 사랑 안 할 사람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예배가 아니고 사랑일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예배를 좋아하실까요? 사랑을 좋아하실까요? 집에 돌아가서 곰곰이 기억해보세요. 하나님 여러분에게 예배를 좋아하실까요? 사랑을 좋아하실까요? 무엇이 나와 교회에 더 유익이 될까요? 사도행전의 부흥에는 크게 두 가지의 배경이 있어요. 하나님과의 교제와 성도와의 교제. 이 성령 받은 사람이 그 개인이 나가서 막 부르짖는 것도 했지만 마음을 같이하여 함께 모여 주님의 일을 위해서 마음을 모으고 생각을 모으고 돈을 모으고 계획을 모으니까 어떻게 해요? 더 효과적이고 더 강하게 세상에 미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교제라는 거예요. 우리의 교제의 목적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같은 사랑과 같은 비전을 가지고 그것을 인하여 우리의 것을 기쁨으로 주께 구발하여 드림으로써 성령께서 이루시는 역사 안에 살아가는 삶, 이게 성도라고 해요. 오늘 이 바울도요, 특별히 이런 믿음의 흔적을 가진 한 사람을 오늘 본문에서 칭찬하고 있어요. 골로새 교회의 영적 지도자였던 빌레몬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빌레몬이라는 사람은 교회의 지도자로서가 아니라 정말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사람들을 어떻게 대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사랑과 믿음으로 대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저는 우리 주님의 모든 성도님들이 사랑과 믿음으로 서로를 대하는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게 바로 교회의 사명이에요. 여러분, 일하지 마시고요, 사랑과 믿음으로 대하시기를 원합니다. 나와 다른 사람도, 내가 힘들어하는 사람도 오직 한 가지 원칙을 가지고 행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어떤 사람이든지 사랑과 믿음으로 그에게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바울은 이 빌레몬을 통하여 왜 하나님의 교회가 믿음의 교제를 행하여야 하는지 세 가지 이유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 하나님의 교회가 믿음의 교제를 행해야 되는 이유는 믿음의 교제를 통해서 그 안에 있는 성도들이 선을 알게 되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6절 보겠습니다.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선은 착한 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즉 진리가 우리를 선으로 인도하며 진리가 우리를 선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착한 일을 하는 게 선한 인격과 선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게 아니라
진리를 행하는 자들만이 선한 성품과 선한 삶과 열매를 가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빌레몬에게 칭찬하는 이 칭찬은 좀 결이 다른 칭찬이에요. 우리가 교제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생각해요? 긍정적인 마음으로 내 사랑을 담아 어떤 사람과 대화하거나, 그러니까 대화라는 건 언어적 대화, 비언어적 대화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언어적이든지 비언어적이든지 그 사람들과 서로 어떤 행동과 여러 가지 삶의 요소를 통해서 서로 마음과 마음이 공유되고 그 안에서 기쁨, 평안, 위로, 격려, 공감을 통해서 서로가 서로를 더 좋은 상태로 만들어가는 것, 이게 교제거든요. 교제의 목적이 뭐라고요? 더 좋은 상태로 서로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교제예요. 그런데 오늘 이 빌레몬에게 바울이 행한 칭찬이 있어요. 뭐냐면 이 바울은 이 빌레몬에게 너의 믿음의 교제가 라고 말했던 건 이 빌레몬이 오네시모에게 행했던 용서와 화해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 주내교회와 온 하나님의 교회에 있어야 될 믿음의 교제가 뭐라고요? 용서와 화해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교제라는 거예요. 내가 받은 그 값없는 은혜, 그 은혜를 깨달아 나도 누군가에게 값없이 그를 용서하고 그와 화해하게 되어 나와 그 안에 상처와 묶임이 자유케 되어 나와 그가 더 그리스도 안에 연합되어 서로의 은사들이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을 위해 사용되어지는 것, 이게 믿음의 교제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주님교회 가운데 용서와 화해라는 더 수준 높은 믿음의 교제가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용서하십시오. 그게 믿음의 교제입니다. 화해하십시오. 그게 믿음의 교제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상처와 어둠을 제거하는 것, 그것이 교제의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왜 선을 알게 한다고 바울은 말할까요? 어떤 사람이 빌레몬을 알고 있어요. 인품도 좋고 뭔가 하는 일에는 참 잘하는 사람이야. 그런데 그 사람도 딱 보기에는 정말로 세상적 기준에서 어떻게 보면 좀 모범적이고 조금 더 뛰어난 사람이었어. 근데 그 빌레몬이라는 사람에게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됐다는 소문이 들려질 거 아니에요. 저 사람, 저 빌레몬이 예수 믿었대. 저 빌레몬이 골로새 교회 지도자가 됐대. 그렇게 사람들은 이제 과거의 빌레몬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빌레몬으로 볼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빌레몬이 정말로 당시의 관행이나 풍습으로는 절대 있어서도 안 되는 도망친 종을 당장 잡아 일벌백계에 본을 세워 사회 질서나 타인이 자기를 보는 시선과 인정에 대한 더 좋은 반응을 보이기보다 용서했다고 했을 때, 그것은 이 빌레몬의 행동을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이게 복음이구나, 그것을 알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구나, 복음은 이런 거구나, 복음은 용서할 수 없는 대상을 용서하는 거구나, 복음은 정말로 종과 같은 하인과 같은 그런 대상을 친구로 받아들이고 그와 화목해 하는 거구나,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때 사람들은 우리의 삶에서 드러나는 선택과 결정을 통해서 저 사람 인품 좋은 사람이야 라는 것을 넘어서 저 사람 안에는 분명히 복음이 있는 것 같아, 복음이 저 사람을 변화시킨 것 같아, 이런 복음을 알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전 우리 주내교회 이런 빌레몬이 드러낸 선이
우리에게도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믿음으로 교제하십시오. 왜 성경은 교제라고 말하지 않고 믿음의 교제라고 썼을까요? 이제 예수 믿은 우리의 모든 교제는 뭐로 행하는 교제가 된다고요? 믿음으로 행하는 교제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인간적인 마음으로서가 아니라 믿음이라는 분명한 기준과 원리를 가지고 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의 교제는 뭐예요? 저 사람은 좀 나랑 결이 달라. 외면하고 멀리하지 않겠지요? 하나님, 내가 저를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저 사람에게 가까이 나갈 수 있는 마음과 용기를 주십시오. 내가 저 사람에게 작은 것을 선물하고 내가 당신을 향해 긍정적이고 화목의 마음이 있다는 걸 표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게 신앙의 삶이라는 거예요. 종교적인 형식을 반복하는 것도 신앙 중에 중요한 한 부분이라면 그것만큼 중요한 게 뭐라고요? 하나님, 복음으로 살겠사오니 하나님, 내가 이전에 할 수 없던 그 일을 이제 복음 안에 행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복음으로 교제하는 삶, 이 삶에 하나님의 은사와 선물들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두 번째, 믿음의 교제가 필요한 건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6절 볼게요.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이 그리스도께라는 이 께는 뭐예요? 방향이나 수준을 말하는 거예요. 즉 그리스도께 뭐예요? 우리가 날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한다는 거예요. 믿음의 교제는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가 이제 이 사람을 알았으니 내 사업이 잘 될 거야, 이런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로 자라나게 된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수준이라는 건 뭐예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고 수용하여 맞추어 가는 과정 속에서의 노력, 반복, 절제, 수용, 중보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뭐예요?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간다라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알았다고 그리스도의 성품이 닮아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은 하나님, 내가 인내하겠습니다. 내가 겸손하겠습니다. 내가 어렵지만 순종하여 사랑하겠습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성장하게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수십 년 교회 생활했는데 안 성장했을까 생각해 보면 어렵고 힘든 일 피해서 그런 거예요. 저 사람 안 보고 살면 되지, 일 안 하고 살면 되지, 늘 내가 하고 싶지 않은 거, 내가 세상에서도 힘들고 어려운 일 하는데 교회까지 나와서 내가 그거 해야 돼? 외면하고 피하고 멀리하고 구분짓고. 여러분, 이런 사람들의 마음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까요? 여러분의 부흥은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일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성경 더 많이 봤다고 믿음 성장할까요? 아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읽을 때 성령이 우리 속에 역사해야 그 성령의 역사가 우리의 믿음이 되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힘든 일을, 하나님, 누군가는 하겠지요. 내가 불편한 마음으로 저 일을 하는 것보다 기쁨으로 할 수 있는 사람이 하는 게 더 좋겠지요. 그렇게 합리적인 핑계를 대고 순종하지 않은데 성령님 역사하시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부흥은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일하시는 것으로만 되는 거예요. 믿음의 교제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저도 그래요. 누군가를 더 사랑할 능력이 없어요. 지금은 없어요. 이렇게 기도할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하나님, 제가 아주 조금이라도 앞으로 나아간 걸 멈추지 않을 테니까
제가 사람에게 상처받고 오면 치료해 주세요. 내가 사람 때문에 마음이 무너지면 예배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저 사람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저를 어떻게 살아가셨는지 생각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정말로 믿음의 교제가 교회의 부흥이고, 믿음의 교제가 영적 성숙이고, 믿음의 교제가 진리를 알게 하는 거라면 성령님께 의탁해서 그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부흥된다고요. 힘들고 어렵고 짜증나고 하기 싫어서 다 팽개치시면 성령님도 우리 안에 역사하지 않으세요. 성령님의 역사가 없는 교회는 부흥이라는 단어는 말에만 있지 삶에는 없어요. 말에 있는 부흥은 내게 아니에요. 삶에 일어나는 부흥만 내 거가 될 수 있어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저는 우리 주님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제가 왜 이 첫 주에 이 설교 준비했냐면 우리가 부활의 능력 가지고 해야 될 게 뭘까 고민했어요. 부활의 능력 가지고 예배해야지, 부활의 능력 가지고 복음 전해야지. 그런데 복음을 전하고 예배 잘 드리는 거, 그게 뭐 하면 더 잘 될까 생각했더니 서로 사랑하면 예배 잘 드리겠더라고요. 서로 사랑하면 복음 잘 들어야겠더라고요. 믿음의 교제로 예배든지 전도든지 선교든지 한 마음과 한 뜻 가지고 초대교회처럼 능력 있게 행하는 우리 주님의 교회 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우리는 이 말씀을 듣지만 성령이 우리에게 이 말씀이 우리 속에 뿌리 내리게 도와주시옵소서.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의 지식이 쌓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뿌리 내려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 생각과 달라도, 내 감정과 달라도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성도들은 성령님께 순종을 요청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그 순종이 우리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믿음의 분량에 이르게 하는 것임을 깨달아 그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